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비벌 속의 재림 날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히브리어로 아비벌을 적어 놓았는데요. 요 내용을 저희가 깊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요 아비벌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출애굽한 날은 15일이죠. 15일 날 출애굽을 했고 또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날도 역시 똑같이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벌 15일에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도 아비벌 15일에 도착을 했는데 여호수아 5장 1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말씀하신 분은 사실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본인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면은요, 예수님 안에 지식과 그리고 지혜의 모든 보화, 예수님 안에 지식과 지혜와 보화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로고스라고 말하죠? 로고스.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이 로고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 아비벌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저희가 주의 깊이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여기에 보시면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자세히 살펴보라. 그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또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아빕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친히 직접
예수님에게 일러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직접 지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시. 자, 그러면은요, 요 아빕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한글로 적게 되면 비읍, 그리고 비읍, 아빕.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그래서 아빕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요 앞에 두 글자, 요거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버지. 다시 말해서 아바. 우리가 아빠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그리고 이제 스페니쉬로도 역시 아빠인데요. 아바, 요 단어는 이제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인데, 여기에 요드가 붙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1인칭. 그래서 요 단어까지 같이 읽게 되면 나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기 이 아바라고 하는 거는요.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거기에도 아바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는 아버지인데 요드가 같이 들어가면은 나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요 세 글자 나의 아버지, 요렇게 하면 나의 아버지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베이트, 요 베이트가 들어있는데 우리 한글로는 근데요. 이 베이트라고 하는 요 단어는 집이란 뜻입니다. 집. 여기에 보면은 요거는 알레프, 그 다음에 요거는 베이트인데 요 알레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힘 또는 파워 또는 지도자 라는 뜻인데 여기에 보면 집이 있죠. 요 집이라고 하는 거는 온 우주 또는 이 온 우주를 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서 힘과 파워와 지도력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아빠, 나의 아버지, 그리고 여기 뒤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집. 그래서 요 아빕월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여러분께서 물론 사전을 찾아보시면 요 아빕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 또는 새싹. 이란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 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요 요거는 또 가지란 뜻인데, 여기에 나오는 요 가지라고 하는 단어와, 요거랑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 아빕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옛날에 그 요제를 드릴 때, 요제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2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 요제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아빕, 보리의 첫 이삭, 보리가 이렇게 자랄 때 이제 보리가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는데 요 가운데에서 이제 이삭, 보리가 달려있는 요런 이삭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 요것을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이삭을 아빕이라고 부릅니다. 아빕.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 잠깐 지우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각각의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는 1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2, 그리고 요것도 2, 그리고 요드, 요거는 10입니다. 10.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게 되면은 15가 나오죠? 자, 제가 왜 이 숫자를 이렇게 적어서 더했는가? 그 이유는요,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8장 요 13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어로, 한글로 적겠습니다. 팔모니인데, 요 팔모니가 영어로, 요거는 물론 이제 히브리어를 입력한 건데요. 요 팔모니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숫자의 귀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숫자의, 귀재 또는 왕. 이런 뜻인데, 영어로 하면은 numberer of secret, 비밀의 숫자를 제정하는 사람, 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팔몬이라고 표현할 때 숫자의 왕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빕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어 봤는데요. 제가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나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날이 바로 아비벌 15일이라는 것을 요 단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여기 보시면 솔로몬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총명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 중에서는 솔로몬이 이 지구 역사가 끝날 때까지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이 솔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했냐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비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유익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솔로몬 너가 인생 중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잠언서
7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남편은 보름달 뜰 때 돌아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름달 뜨는 날 돌아오신다. 네, 보름달 뜰 때, 요거는 15일이죠? 15일 날. 그래서 아비벌 15일 날, 보름달이 뜰 때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잠언 7장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적어 놨는데요. 요 보름달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 요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카프, 그 다음에 사메, 그 다음에 알렙. 요렇게 됩니다. 요게 보름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 단어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 중에서 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 아시죠? 근데 이 배는, 과일로 먹는 배도 있고, 또 우리가 타는 배, 이 바다 위를 다니는 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남편께서는 보름달이 뜰 때 오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보름달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캐세입니다. 그런데 이 캐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 또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좌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실 때마다 보름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그 내용을 읽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이 재림의 날짜, 이거를 깨닫고 예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욥기서 26장 9절에 보십시오. 요 성경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숨기시고 구름으로 덮으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좌를 여러분께서 보름달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거할 곳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는 날이 아비벌 15일인데 그 날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거는 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이 구름으로 가리워져 있는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 잘 안 보이다가 이제 이 말세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는 날짜를 깨닫게 되는 것,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름달, 아비벌 15일을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구름으로 덮어 놓으셨다라는 뜻인데요. 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들은 풀이라고 말합니다. 풀. 그래서 이 풀 또는 나무라고 하는데요.
풀이나 나무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이 자라날 수 있고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늦은 비가 나오는데, 이 늦은 비라고 하는 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달의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자, 첫째 달은 이 아비벌이죠. 첫째 달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달의 늦은 비가 아비벌에 내리는 비인데요.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비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23절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늦은 비를 받지 못하면 저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늦은 비는 첫째 달의 늦은 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늦은 비를 받기 원하면 이 저희가 성경을 면밀히 살피고 특별히 이 아비벌, 왜냐면 첫째 달이 아비벌이기 때문에 늦은 비를 받는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아비벌의 의미를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풀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져 있었던 그 예수님의 보좌, 보름달, 그 보름달이 보이지 않다가 이제 저희가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아비벌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 말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혼돈 가운데서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만물의 끝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들, 이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하신 약속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을 저희가 연구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